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1970년대 한국 복싱의 링을 좌우했던 사전 5기의 신화적 선수가 있습니다. WBA 펜터급 챔피언 홍수환 선수가. 그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이 되면서 첫 번째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다. 지금도 1974년에 사전 5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지막 한 방으로 이겼던 그 생생한 그분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대종상 시상식에 수상자들의 고백을 보면 거의가 첫 번째 소감이 뭐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두 사람을 제가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은 나 챔피언 먹었다. 또 한 사람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겠다.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그 심령 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산다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본문 에스겔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상황이 안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물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빼앗아간 이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회복시키고, 아니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의 배경을 확인해 보면 폐허가 된 성전에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 메시지예요. 본문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겠대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막 몰려온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파도소리 같이 막 밀려온대. 그러면서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에 빛이 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서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확인해 봐요. 그러면 오늘 이걸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가득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가득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고 성전이 뭔가, 성전의 본질이 뭔가를 분명히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이러면서 성전을 뭐라고 하냐?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요 초소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초소가 어디냐?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은 내 보좌요 보좌의 초소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은 내 발을 두는 초소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성전은 뭐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을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다 이 말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그럼 건물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성전 건물 안에서 예배 행위는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예배해야만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곧 누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고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만든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악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해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9절 시작. 또 그 행위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행위로 음행으로 거룩하게 여겨야 될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더럽힘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멸망시켰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뭐하고 제거하여 버려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말씀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 아니에요. 복음 아닌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적용.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가리워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 예배가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우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에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느냐?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어요. 교회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잖아요. 사단은 분명히 존재해요. 에스겔서 28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사단이 누구냐? 내가 지음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그랬어요. 불의가 드러나더라. 요놈이 누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천사,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불의가 드러나더니 16절 보세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쫓겨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서. 17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하며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게 하였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타락한 천사, 곧 마귀란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개인 속에 들어가면 흑암으로 덮여지게 되어 있고 귀신이 잡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도 잡힐 수 있고 교회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시키는 놈이에요. 사단은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만 이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자꾸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교회가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과 교회와 멀리하게 만들고 복음과 개인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이 흑암 세력이 덮여 있는데 어찌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고 어찌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고 어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신앙의 바른 길을 발견하는 오늘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진짜 축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된 교회라면 교회는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무능력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무분별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교회의 본질, 알맹이 잃어버린 껍데기만 교회가 되고 결국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우리 늘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도들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부터 내게 들어올 수 있느냐?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내게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뭘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를 바꿔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확인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확인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어렵지 않다, 무겁지 않다, 쉽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아니면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한마디로 줄인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으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주인으로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믿음의 결과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분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기만 하면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이름 앞에 사단은 벌벌 떨어요. 저주의 세력도 벌벌 떨어요. 죄도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가는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잖아요.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신분 안에서 권세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 하고 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치고 이번 창립 14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들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야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미션 수행자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저는 민수기 20장 5절 6절 확인하면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앞에 원망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불신앙거리 있을 수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아론이 불신앙하는 회중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엎드렸다 이 말이 뭐예요?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불신앙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렸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그랬어요. 오늘 예배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7절 8절에 보니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말씀 주세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게 맞다면 말씀대로 바르게 실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르게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르게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말씀은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바르게 실행해요? 바르게 실행 안 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반석에 몇 번 쳐요?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아요. 2번 치매 그랬어요. 솟아나긴 했어요. 물은 줬어요. 그런데 12절에 정답을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코로 그랬어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주신 그대로 바르게 실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어떤 환경이라도 말씀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을 붙잡으면 해결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손해가 갈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말씀 붙잡은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또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라고 간증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배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우리 늘 좋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 될 줄 확신해요. 역대상 16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뭐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뭐하라?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민족에게 증거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민족에게 증거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대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의 주인공 예수를 보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바로 붙잡고 가면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영광이 드러난 영광의 증거를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28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되는지, 여러 나라의 족속들아,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니,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돌리고 돌리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통해서 뭐가 되었다? 아니, 영광은 하나님께만. 그래서 바울도 가르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오직 복음으로 개인화의 축복을 한번 멋있게 한번 누려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됐구나. 하나님의 성전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때부터 내게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갱신되기 시작해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개혁되기 시작해요. 아니, 여러분의 영혼은 각인되기 시작해요. 복음으로. 그러면서 여러분의 심령은,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꺾여지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는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죄악이 무너지고 고통도 끝이 나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은 예수 푸른 계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시작 아니겠어요? 두 번째, 오직 영광이 가득한 원네스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모든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까지 개인마다 복음 안에 복음으로 가득한 심령이 됐다면, 우리가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강단의 메시지가 통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통하고 하나님의 미션이 통하다면 원네스 하락 아니에요. 당연히 원네스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이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전을 다 만들어 놨어요. 성전을 다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성전 안에 증거궤를 두고 또 그 휘장으로, 여기 아니고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확인하겠어요. 시작. 구름이 회막
아름답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우리 늘 좋은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저는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구름이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름이 임하게 하시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직 전도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완벽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현장을 향하여 달려갈 때,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7월 13일을 디데이로 삼고 새생명 초청 페스티벌을 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로부터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션 수행자를 향하여 수행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발걸음마다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도저히 회생불능의 상황이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까지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붙잡은 귀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고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번 창립 14주년 기념 축제가 새생명 초청 페스티벌이 되게 하시고 개인마다 하나님 전도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제 전도의 미션을 가지고 선교의 미션을 가지고 제자로 쓰임받다가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한 주간 마음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품고 태신자 기도하는 태신자들 마음속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